음, 오늘의 말씀은 역대하 32장 24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32장 24절에서 26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 오늘 설교 제목은 영향력을 주는 사람들 넘어질까 조심하십시오 하는 제목으로 말씀 주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오후 예배 가운데도 우리들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언제나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넘어질 수 있음을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온전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 말씀을 잘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직 졸리시진 않으시죠? 네, 맛있게 식사를 하고 오후 시간은 저도 잘 압니다. 오후 시간이 참 졸리고 좀 나른한 시간이라서 그래도 우리가 말씀을 좀 집중해서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요 흠이 없어서 완벽해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위인들이 그랬고 TV에 보면 연예인들이 그래요. 참 흠이 없고 티도 없고 완벽해 보이는데 과연 그런 사람들에게도 약점과 단점이 없을까요? 그렇죠. 아무리 멋있어 보이고 괜찮아 보이는 사람도요 다 약점, 단점이 있습니다. 정말 아무리 완벽해 보여도 그렇습니다. 오늘 읽었던 히스기야가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지난주 말씀을 들었 그 기억이 나십니까? 히스기야가 어떤 일들을 했었는지. 그 요아스부터 시작해가지고 거의 남유다가 힘들게 정말 하나님 앞에서 힘들게 살아왔던 그 모든 일들을 청산했던 게 이 히스기야예요. 거의 남유다는요 멸망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그런 상태였어요. 그 아버지 아하스가 16년 동안 남유다를 완전히 다 망쳐놨죠. 그런 그가 25살 젊은 청년입니다. 그가 왕이 돼가지고 남유다를 개혁하기 시작하죠. 근데 그의 개혁은 남유다에서만 멈추는 게 아니라 이미 멸망했던 북이스라엘까지도 그 영향력들이 미쳐지기 시작합니다. 제사장들을 교육하고 그 제사장들을 가르쳐서 그 제사장들이 백성들을 가르치게 하고, 아버지 아하스가 문을 닫아버렸던 성전문을 열고 그 지저분해졌던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속죄제 소, 염소, 양 7마리씩 완전한 회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리고 그렇게 중단되었던 유월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사모하는 그날, 그 그쳐지고 잊혀지고 지켜지지 않았던 그 유월절을 히스기야가 회복하고, 그런 가운데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정말로 위기 가운데 있었을 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합니까? 기도함으로 그 모든 일들을 이겨냈죠. 이것만 봐도요 히스기야와 같은 왕이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런 그에게 또다시 위기가 찾아오죠. 오늘 읽었던 말씀 24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24절 처음에 보니까 그때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때. 그럼 그때는 언제를 얘기할까요?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지금 남유다가 풍전등화해요. 언제 꺼질 줄 모르는 그런 상황.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자신, 그 히스기야가 죽을 위기에 처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열왕기하 20장에는요 동일한 이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데 조금 더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열왕기하 20장 1절 말씀이 준비됐을까요? 네. 그러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여러분 오늘날로 보게 되면 여러분 시한부 인생 선고받은 겁니다.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이야기합니다. 이제 3개월 남았습니다. 그러니 가족들하고 행복한 시간 보내시고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좋은 추억 잘 쌓으십시오. 여러분 그 선고 딱 받고 집에 돌아가면 마음이 어떠시겠어요? 그래도 3개월의 시간이 남았잖아. 우리 한번 잘 살아보자. 아마 그런 사람 없을 거예요. 아마 코가 땅까지 이렇게 빠져서 뭘 먹어도 맛있지 않고 뭘 봐도 재밌지 않고 아마 마음이 근심이 쌓였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히스기야가 이 얘기를 들었을 때요 아직 아들이 없어요. 후사가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남유다가 이제 조금 괜찮아진 거예요. 지금 남유다가 완전 좋아지고 회복된 게 아니라 조금 괜찮아진 거예요. 그리고 아직 아수르가 완전히 물러가지 않은 상태입니다. 근데 자신이 죽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아마 오만 생각 다 날 겁니다. 아들이 없는데? 아들이 없다는 건 단지 자녀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왕에게 아들이 없다라고 하는 건 이거는 완전히 권력이 공백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나라가 가뜩이나 지금 엉망진창인데 권력의 공백이 생기는 순간 이 나라는 어떻게 되나요? 그렇죠? 서로 권력을 차지하려고 아마 다툼이 시작될 거라고 하는 게 아마 히스기야 마음 가운데 있었을 겁니다. 참 안타까운 게 좋은 일은 자주 안 생기는데 나쁘고 힘든 일은요 아직 이게 해결도 안 됐는데 또 그 일이 오고 또 나쁜 일이 오고 또 오고 또 오고 또 옵니다. 정말 그런 일이 생기면 진짜 속된 말로 죽고 싶죠. 진짜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시냐 이야기하고 싶을 거예요. 아마 히스기야가 그랬을 겁니다. 하나님 왜 그러세요 도대체 저한테?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몸부림을 치고 있는데 이 나라를 회복하려고 얼마나 몸부림을 치고 있는데 회복시켜 주시는 거는 이거는 안 되고 고사하고 어떻게 또 이런 어려움이 생깁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병원에서 시한부의 선고를 이렇게 내렸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죠? 딴 병원 가야죠. 혹시라도 오진이 아니까 더 유명한 의사, 더 큰 병원 이런 데 찾아다녀야죠. 혹시라도 나를 살릴 수 있는 병원과 의사가 있지는 않을까?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이런 엄청난 충격을 받으면 의사를 찾아가야죠. 근데 재미있는 건 오늘 히스기야가 의원을 찾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 이 이야기 너는 죽는다라고 이 시한부 선고를 한 사람이 누구냐면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히스기야랑 동고동락을 한 사람이에요. 아스루가 쳐들어올 때도요 같이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가 얼마나 대단한 선지자인지 히스기야도 알고 있죠. 만약에 그런 위대한 선지자가 앞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선지자님 좀 기도 좀 해주세요. 하나님한테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 히스기야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데 하나님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선지자님 제발 좀 나를 위해서 좀 기도 좀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게 정상 아닙니까? 아니면 여봐라 이 나라에서 대단한 의원을 찾아와라. 이 나라가 아니면 저 타국에서도 정말로 용하다라고 하는 의사 데리고 와라. 이게 정상 아닙니까? 자 그런데 이 청청병력 같은 이 이야기를 히스기야가 듣고 나서 어떤 행동을 하냐면 우리 열왕기하 20장 2절과 우리 3절 말씀을 이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히스기야 그 얘기를 듣고요, 얼굴을 벽을 향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얼굴을 벽을 향했다는 얘기는요, 내가 하나님만 이 시간부터 붙들겠다라고 하는 히스기야의 다짐입니다. 다른 것 의지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히스기야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오해하지 마세요. 병원 가가지고 좀 위험한 어떤 그 진단을 받으면 병원 찾아가지 마시고 교회로 뛰어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정말로 하나님, 당연히 하나님께서 고쳐주시죠. 누굴 통해서요? 여러분, 의사를 통해서, 이 의학을 통해서 고쳐주시는 게 여러분 그게 불신앙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만 구약시대 때 일어나던 초자연적인 역사가 오늘날 내게도 일어나기를 소망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죠. 근데 하나님은요,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뭐 하래요? 약을 바르라고 말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그걸 무시하셨다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을 거예요. 그냥 기도만 해라, 그러면 낫는다. 아닙니다.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병원에 가서 내가 병이 낫더라도 그건 의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역사하시는 겁니다. 오늘 히스기야의 이 이야기는 다른 것 의지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키시고 이 나라를 회복시키시는 건 주님밖에 없습니다라고 하는 온전한 신앙 고백인 줄 믿습니다. 이 히스기야가요, 3절에 이런 이야기를 해요.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여러분, 이 말씀에 오해하지 마십시오. 히스기야가 하나님, 나 하나님이 나를 구해줄 그런 명분이 있습니다. 나 같은 왕 보셨습니까? 여러분, 나 아니었으면 남유다 옛날에 끝장난 거예요. 하나님,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했는지 주님 보셨잖아요. 그러니 주님, 나 고쳐주셔야죠.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히스기야가 자기 자랑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는 게 마땅하다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요, 그냥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이에요. 하나님, 내가 그렇게 살 수 있었음에 감사합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또 다른 계획이 있다면 다시 한번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게 히스기야의 고백입니다. 내가 잘했다라고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10년, 20년, 30년 동안 신앙생활 잘해가지고 하나님, 나 복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나는 그동안 헌신했을 뿐인데, 하나님 그렇게 살아간 거 감사한데, 그래도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신다면 내게 그 은혜를 한 번 더 허락해 달라고 하는 그 고백인 거예요. 신약에 보면 한 나병 환자가 나와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마태복음 8장 2절인데요.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여러분, 나병 환자가 한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주님, 나 고쳐주세요.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주님, 당신이 원하시면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을 해요. 이 고백은요, 정말 위대한 고백입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지금 역사에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때입니다. 우리 화평교회 부흥의 때가 지금 이때니까 하나님 역사시켜 주셔야 되고 부흥시켜 주셔야 합니다.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을 협박합니다. 지금 아니면 나 안 해요? 이러면서 협박합니다. 근데 나병 환자의 기도는 그게 아니에요. 주님이 원하시면. 이 얘기는요, 주님이 원하시는 그때가 지금입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시면 다 하실 수 있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때가 과연 이때입니까? 하나님, 내가 그때를 기다리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그 원하시는 그때를 기다리는 기도가 주님이 원하시면 그 기도예요.
내가 지금 원하니까, 내가 급하니까 하나님 지금 내게 역사해 주소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나를 향하신 그 뜻이 이겁니까? 그러면 그 일들을 이루시는 날이 지금입니까? 그렇다면 주님 역사하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 누구에 의해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요, 자신의 뜻을 따라서 일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부흥을 일으키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때를 따라서 은혜를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감사한 게 뭐냐면, 우리가 기도할 때 마치 우리의 기도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를 들어서 역사해 주시는 것으로 역사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놀라운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시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나님의 뜻을 우리로 하여금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듣고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요, 힘을 얻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히스기야가 기도합니다. 울면서 기도합니다. 심히 통곡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요? 정말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나죠. 만약에 여러분 이런 상상 해보셨나요? 과거 옛날로 한번 돌아갔으면 좋겠다. 지금보다 한 10년, 20년만 좀 젊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뭐 날아다닐 것 같고 더 엄청난 일을 할 것 같고 막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 환자들이요, 시험보 선고받았다가 병이 딱 나으면 그러면 그 사람의 삶이 어떻게 변화될까요? 분명히 병에 걸렸을 때는 사람들이 어떻게 먹어요? 음식을요, 가려 먹죠. 근데 병이 딱 나으면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못 먹었던 거 먹어야 되잖아요. 다시 옛날로 돌아갑니다. 오늘 히스기야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세요. 시한부 선고받았던 그 히스기야에게 15년 동안 더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니다. 자, 그러면 히스기야가 이 15년 동안 뭘 했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15년 더 산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15년 더 살았지만 히스기야가 어떻게 됐어요? 결국은 죽었단 말이죠. 그러면 15년 동안 히스기야가 무엇을 했는지 이걸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잘 보셔야 돼요. 오늘 히스기야가 그 병이 낫고 난 다음에 그 했던 이야기가 역대하 32장 27절에서 오늘 읽었던 본문 그 후반부인데요, 31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역대하 32장 27절에서 31절입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부와 영광이 지극한지라 이에 은금과 보석과 향품과 방패와 온갖 보배로운 그릇들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산물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온갖 짐승의 외양간을 세우며 양떼의 우레를 갖추며 양떼와 많은 소떼를 위하여 성읍들을 세웠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재산을 심히 많이 주셨음이며 이 히스기야가 또 기온의 윗샘물을 막아 그 아래로부터 다윗성 서쪽으로 곧게 끌어들였으니 히스기야가 그의 모든 일에 형통하였더라. 그러나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에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자, 병이 낫기 시작했더니 히스기야가 어떻게 하기 시작하냐면 탁월한 경제 정책을 막 펼칩니다. 그래서 나라가 막 부강하기 시작했고 재산이 막 쌓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보니까 30절부터 보니까 국책 사업을 시작을 하는데 수로공사를 하는 거예요. 지금 수로공사가 별건 아니지만 옛날 고대 시대의 수로공사는요 엄청난 공사예요. 이 수로공사만 잘 돼도 그 수도가 안전하게 이렇게 보호가 될 수 있어요. 그런 모든 일들을 누가 했냐면 히스기야가 합니다. 자, 그런데 이 히스기야가 이런 엄청난 대단한 일을 했는데 역대하 32장 25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평가가 좀 이상합니다. 병이 낫고 나서 이렇게 엄청난 일을 했으면 하나님께서 참 잘했다라고 말씀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우리 한번 32장 2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지금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히스기야의 마음이 교만해졌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읽었던 말씀 어느 곳을 봐도 히스기야가 뭘 교만하게 했는지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이 내용이 어디 나오냐면 열왕기하 20장에 나옵니다. 우리 한번 열왕기하 20장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0장 우리 13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의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자, 히스기야가 병이 났습니다. 옛날에는요, 한 나라의 왕이 죽었다가 이렇게 병이 나오면 사신들, 사절단을 이렇게 구성을 해서 그 왕한테 가가지고 선물을 가지고 가서 인사하는 게 예였습니다. 히스기야가 죽다가 살아났다라고 하는 소문이 퍼졌겠죠. 그래서 누가 찾아오냐면 바벨론 사신이 찾아옵니다. 그럼 바벨론, 남유다를 멸망시킨 장본인이죠. 근데 이때만 해도요, 바벨론은요 신흥 세력이에요. 아직 힘이 없는 나라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왜 남유다 히스기야한테 왜 왔는지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히스기야는요 반아수르 정책을 펼쳤던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아수르 때문에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했잖아요. 그러니까 히스기야한테 있어서는 아수르는요 원수와 같은 존재예요. 그리고 아수르가 계속 지금 남유다를 침공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히스기야 입장에서는 아수르가 원수 같은 존재입니다. 근데 바벨론 입장에서는 지금 누구를 찍어 눌러야 되냐면 아수르랑 애굽을 눌러야 내가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들하고 손을 잡아야 되는데 누구랑 손 잡으면 좋을까요? 아수르한테 호감 있는 사람하고 손 잡으면 좋을까요? 반감 있는 사람이랑 손을 잡으면 좋을까요? 그죠? 반감 있는 사람이랑 손을 잡아야 합니다. 근데 그 반감 입었던 사람이 누구예요? 이 히스기야인 거예요. 근데 때마침 이 히스기야가 어떻게 됐냐면 병에서 나았습니다. 히스기야가 이거 모르지 않습니다. 바벨론이 지금 막 부강하고 올라오고 있다는 거 히스기야가 모르지 않습니다. 그 사절단을 맞이해서 히스기야가 뭐와 뭐를 보여줬다고요? 자기의 보물고와 그의 군기고와 창고에 있는 모든 것을 누구에게 보여줘요? 그 바벨론 사신들한테 보여줬다는 겁니다. 이걸 왜 보여줬을까요? 그쵸? 야, 너 나랑 동맹 맺고 싶지? 그런데 내가 너희랑 비교했을 때 떨어지지 않아. 우리의 힘이 바벨론하고 비교해보면 그렇게 떨어지지 않아. 그러니 너랑 나랑 동맹 맺으면 괜찮은 이거 조약이고 괜찮은 관계가 될 거야. 그거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랬는데 여러분 이게 왜 교만인지를 그 다음 이사야가 와서 하는 책망을 들으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열왕기하 20장 14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열왕기하 20장 우리 14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부터 왕에게 왔나이까? 히스기야가 이르되 먼 지방 바벨론에서 왔나이다. 15절이요.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내 궁에 있는 것을 그들이 다 보았나니 나의 창고에서 하나도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나이다. 히스기야가 가서 첫 번째 묻습니다. 왕이시여, 그들한테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여러분 히스기야가 무슨 말을 했습니까? 어떤 말 했는지 안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습니다. 지금 히스기야가 이렇게 회복된 게 누구의 은혜죠?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죠. 의사 때문에 나은 거 아니잖아요. 자기의 노력 때문에 나은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사신들이 와가지고 제일 먼저 물어봤겠죠. 왕이시여, 회복된 걸 감축드립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었습니까? 어디 좋은 약을 드셨습니까? 이런 거 물어봤겠죠. 그러면 히스기야는 무슨 얘기를 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은혜를 주셨나이다. 여러분, 그 고백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 고백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뭐만 자랑해요? 이 불광함만을 자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사야가 또 묻습니다. 그들이 어디에서 온 줄 아십니까? 히스기야가 당연히 알았겠죠. 이 이사야 이 말은요, 무슨 얘기냐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의 정체를 아십니까? 그 사람들은 아수르랑 다른 종족이 아닙니다. 결국에는 그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도 똑같은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겁니다. 그걸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 물어보는 게 뭐냐면 그들이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그랬더니 히스기야가 뭐라고 얘기해요? 네, 다 봤습니다. 여러분, 적군한테 만약에 북한이 우리나라한테 사절단을 보냈어요. 그러면 여러분 국방부랑 막 이런 데 다 데리고 가서 보여주면 되겠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뭐 한 거예요? 국방부 기밀 문서까지 다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이런 거 있다, 무기도 이런 게 있다, 이런 거 있다, 다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말씀하셨던 교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죠. 서두에 히스기야와 같은 완벽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와 같은 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을 기억하십시오. 선줄로 생각하지 말라. 넘어질까 조심하라. 히스기야는 이 말씀을 기억했어야 합니다. 정말 대단한 왕입니다. 엄청난 왕인 거 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런 그도 그 마음 가운데 교만이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병이 나았으니 여러분 얼마나 행복합니까? 근데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 주셔서 삶이 나아지시고 건강해지면 그때부터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마음이 교만하지 않는지 더욱더 우리의 모습을 살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과거 한때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했던 게 그게 하나님 앞에서 공로가 되지 않습니다. 과거 한때 열심히 살았던 거 은혜죠. 하지만 그거와 더불어서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 바르게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히스기야는 그걸 못한 거예요. 과거에 하나님 앞에서 은혜로 나아갔는데 마음이 교만해져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못한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라고 말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도 히스기야가 믿음의 사람인 게 분명한 것은 이사야가 그걸 와가지고 책망하니 히스기야가 어떻게 합니까?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들도 저도요, 완벽하지 않습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쓰러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한번 잘한 거, 열심히 했던 거, 그것이 나를 넘어지지 않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붙드셔야 내가 넘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넘어지지 않을까 조심하며 오늘을 살아가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매 주일마다 예배에 나오는 이유가 그겁니다. 아마 우리의 모습으로는 충분히 교회 안 나와도 그냥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그렇지 않아요. 하루 안 나오면, 이틀 안 나오고, 한 주, 두 주, 한 달, 두 달, 세 달, 1년을 빠지면 그때부터 우리의 마음은요, 자꾸 하나님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신 것들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만의 제일 무서운 것은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사탄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생각하지 못하게 합니다. 지금까지 어떤 은혜로 여기까지 왔는지를 생각하지 못하게 합니다. 앞으로도 우리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하는 헛된 소망과 희망을 우리에게 사탄은 불어 넣어줍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조심해라.
선줄로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해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 열심이고 대단한 거 압니다. 제가 이 교회 온 지 6개월밖에 안 됐지만 정말 열심히시고 정말 최선을 다하는 모습 제가 그 어디에서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에 만족하지 마시고 언젠가는 우리도 넘어질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인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붙드시지 않으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히스기야가 넘어졌으면 우리도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날마다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과거에 한때 잘한 거 자랑하지 마시고 정말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 있는가를 고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셨습니까? 그렇다면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결단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게 내 능력이 아니라면 앞으로 살아갈 것도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 아닙니다. 앞으로 살아갈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선줄로 생각하지 마시고 넘어질까 조심하며 하나님 앞에 언제나 겸손함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